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는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 북한의 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청년들, 고등학교 정도 될까요? 그런 청소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 아들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제 조카 같은 느낌도 들고, 아마 이런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많은 분들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전쟁 빨리 끝내주십시오. 저 악한 3대 독재 세습 정권, 저 북한 정권 빨리 끝내주십시오.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갑하고 억압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 살자고 저 많은 어리디 어린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정권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빨리 통일이 돼서 한국교회 많은 동역자님들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고치고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연약했던 자들을 다시 강건케 하시고, 아픈 자들, 고통스러웠던 자들을 싸매고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게 되고 이 설교 방송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 잠깐이라도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아마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따라오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한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쫓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왠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 크신 일을 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텐데, 이것을 몰라서 물었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확인시키고자, 그들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확인시키고자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안드레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숙소가 어디세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래, 함께 하자. 그래, 나를 따르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로의 부르심,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거나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인격적인 초청이라고 하지 않지요. 학교는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직장은 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군대는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릅니다. 높은 점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특별한 신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격 요건이 세세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부르심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결혼인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친해지고 관계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을 살펴볼 것인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할 수 있었고 또한 안드레의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왔을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 같아. 메시아는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분으로 예언되어진 그분이야. 그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터이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는 개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제일 유명한 게 아브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사레를 부르시고 더 이상 너를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사레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 당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것을 끊고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의 원형인 셈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곧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보여주는 부르심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나다나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과 나다나엘의 부르심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의 전도가 있었고, 나다나엘은 동네 친구인 빌립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첫 제자들의 부르심에서도 봐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것도 있지만, 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전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나다나엘과 빌립의 말이 지속이 돼요. 빌립이 이렇게 하죠. 45절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이 나다나엘의 처음에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46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 지역을 깔보는 말이기도 해요. 나사렛 같은 시골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혹은 이걸 알 수도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는데 47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거죠. 뜬금없죠. 아니, 예수님 나 어떻게 아십니까? 라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 처음에 시큰둥했던 반응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때 정확히 어떤 일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저는 이 나다나엘이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포각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당시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음성이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것이 이 예수님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실 때 야, 너 남편 데려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대강 둘러가려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하니까, 대본의 이 상황을 아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나다나엘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보시면서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사함, 이스라엘 사람. 요 두 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연상시키죠. 야곱의 이름은 뜻은 거짓말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야폭강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두 가지 말 다, 이 나다니엘을 뜻하는 두 가지 말 다 야곱을 연상시키는데 야곱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로 갔을 때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 자리가 뭐가 됐죠?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잖아요. 하늘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인데 이를 대처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로 대처되고 있냐 하면 사다리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마치 베델의 환상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였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기뻐하는 것, 예수님과 우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부르심의 근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베드로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죄악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희락, 평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립된 상태 혹은 실험실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선전하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었는데, 근데 좀 이 파리올림픽 두고 시끌시끌했잖아요. 특별히 정말 이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은 세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특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PC라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런 식의 악랄한 패러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류가 얼마나 예수님을 혐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편 있죠. 이번에 올림픽에 트랜스젠더가 여성 복싱에 출전했습니다. 상대편 여자 선수는 펀칭 한 방을 맞더니 기권했어요. 이게 여자 주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올림픽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이 괜찮고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이 행복한데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의 부르심,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임과 동시에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전함으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